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평생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평생 아침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서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웃의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속초 지역에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예비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역자로 만들어주시고, 또 그들 중에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이 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이 말씀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교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밤마다 뵙다가 아침에 뵈니까 더 반갑죠? 네.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자, 유대인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그들에게 맞이한 것은 광야였습니다. 자,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는 농사 지을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계획된 광야의 시간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공급받을 때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교훈으로, 실물 교본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유대인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천국, 그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의 순례자인 거예요. 천국을 목적으로 해서 이 광야길 같은 세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섞일 수도 없고 세상과 함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같이 공급받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아침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그래서 그 아침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 그 사람만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모두도 죽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시간은 주님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드린,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이에요. 주님의 피가 발린 시간이에요. 주님의 목숨이 희생된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정말 죄 짓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헛된 것에 이 시간을 쓰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들은 주님의 피가 발린 시간이고 주님이 희생돼서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이제 이 길은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접속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철로 역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아궁이에다가 불을 비치는데 물을 갖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다른 한쪽에서요,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불에다가 물을 갖다가 끼얹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귀겠죠. 이 불에다가 기름을 계속 끼얹은 분은 누굴까요? 주님이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접하는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성령의 불길을 계속 꺼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뜨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질 수만 있다면, 마귀가 아무리 물 갖다 부어도 있잖아요. 기름이 계속 부어진다면 이 불은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기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잖아요. 우리는 지금 불교의 스님들처럼 세상에서 격리되고 세상에서 떠나서 숲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거기서 넉넉히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 물고기 잡아가지고 회 먹으면은 물고기가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왜 안 짤까요? 왜 안 짤까요? 비닐이 있으니까 안 짜는 거예요. 주님은 물고기가 비닐이 있는 짐승을, 비닐이 있는 물고기가 정결한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산다.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고 살고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사는 비결이 있는 거다. 그게 바로 비늘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계속 공급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6장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그 다음 뭐라 됐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대충 알면 알기 어렵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알아지는 거지, 대충 알려고 하면 절대로 알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가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같이 봐도 그 사람을 정말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바탕이 깔려야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려면요, 그 사람을 잘 알아야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주님께 더욱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을 잘 아는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비례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하고 비례되어 있다니까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하고 비례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조금 사랑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을 조금밖에 못 맡길까요? 왜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 속에 살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너무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피상적이니까 그분을 조금밖에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내 인생을 조금밖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내 걱정 속에, 내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란 말은 전력 투구하라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일에 인생을 걸어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너무 조금 알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자기 인생을 걸지 않아요. 주님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작아요. 나머지는 내 수단과 방법과 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십니까? 정말 말씀 사랑하십니까? 정말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부는 뭐 한다? 부부는 땡땡땡이다. 세 글자. 네? 부부는 땡땡땡이다. 왼수다? 부부는 닮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부는 닮는다. 왜 닮을까요?
왜 부부는 닮는다는 말을 할까요? 서로 매일 얼굴을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 중에서 누구 얼굴을 가장 많이 봅니까? 배우자를 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합니까?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매일같이 쳐다보고 매일같이 사랑하니까 부부는 닮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요, 매일같이 쳐다보고 주님을 매일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누구 닮을까요? 주님을 닮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의 아내잖아요. 우리 주님은 남편이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아내가 됐다면, 우리가 그 남편 되시는 주님을 늘 사랑한다면,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닮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닮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신랑 되신 남편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매일같이 쳐다보는 비결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을 매일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매일같이 사랑하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매일같이 보려면 뭐 봐야 됩니까? 예, 말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매일같이 사랑하려면 뭐 봐야 됩니까?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한 애인이 연애 편지를 주면 그거 한 번 읽고 찢어버립니까? 또 읽고 또 읽습니까? 그래본 경험이 없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이 성경 있잖아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제자가 되기 위한 모든 방법은 딱 하나인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도대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묵상과 암송은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묵상과 암송은 영혼의 양식이 된다. 자, 예수님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람이 떡 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예? 못 삽니다. 자,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뭐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으면 못 사는 겁니다. 맞죠?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서양 사람 기준으로 서양 사람이 70년 동안 먹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서양 사람이 70평생 동안 먹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소를 70년 동안 몇 마리 잡아먹을까요? 맞히면 3박 4일 여행권 드리겠습니다. 서양 사람 기준입니다. 70년 동안 소를 몇 마리 잡아먹을까요?
150마리를 잡아먹습니다. 닭은 몇 마리 잡아먹을까요? 70년 동안. 옆에 있는 닭. 이 소리 들으면 닭 슬퍼하겠네. 2,400마리를 잡아먹습니다. 돼지는 몇 마리 잡아먹을까요? 300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곡식은 얼마나 먹을까요? 3만 평에서 소출되는 곡식을 먹습니다. 과일과 야채는 얼마나 먹을까요? 6만 평에서 소출되는 과일과 야채를 먹습니다. 서양 사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은 조금 덜 먹겠죠. 소는 한 100마리 정도. 하여튼 간에 서양 사람이 70년 동안 먹는 양 자체가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소 150마리, 돼지 300마리, 닭 2,400마리. 여러분, 이 껍데기 육체를 위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많은 양식이 필요하다면 이 속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1년에 성경 한 권 읽어야 된다. 이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작년 1년 동안 솔직하게 성경 일독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남들 든다고 따라 들지 말고 내리세요. 정말 몇 명 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창피해서 안 든 사람도 있겠지만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지 않는데 내가 1년 동안 힘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최소한 1년에 성경 일독을 해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올 1년은요, 정말 주님께 서운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1년 동안 성경 일독은 꼭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한 절반 이야기하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90% 얘기하셨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는요, 정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거는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성경 일독할 자신 없으면요, 이제부터 하루에 한 끼만 드셔요.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왜 성경 읽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지켜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의 90%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게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 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1년에 성경 일독 해보셔요. 매일같이 성경 읽어보셔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앞이 캄캄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야, 너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 삶이 형통할 거다. 네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한 거하고 주야로 말씀을 읽는 거하고 관계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거하고 인생이 형통하는 거하고는 반비례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생기는 원인의 90%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다. 정답인 겁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성경 읽지 않는 가정, 부부끼리요, 맨날 싸웁니다. 성경 읽지 않는 자녀, 부모하고 매일 충돌 일어납니다. 성경 읽지 않는 구역, 성경 읽지 않는 봉사회, 성경 읽지 않는 어머니회, 성경 읽지 않는 청년회 부딪힙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는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문제의 90%가 성경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거북이 교인이 있습니다. 왜 거북이 교인이 나왔냐면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그래서 500일 동안 성경 한자 안 보는 기독교인을 빗대어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기는 그런 분 없죠? 500일 동안 성경 한자 안 읽은 분 계세요? 계세요? (500일) 동안 성경 한자 안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새는요 며칠 동안 안 먹으면 며칠 동안 안 먹고 버틸 수 있을까요? 새 한 10일 버팁니다. 개는요 한 20일 버팁니다. 사람은요 15일 정도 버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죽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잠자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이 4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십니까? 저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읽지 않으면 산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잠자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봅시다. 3장. 처음 듣는 표정을 짓길래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같이 봅시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것이로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주님 볼 때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잠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4대 교회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주님이 너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볼 때 너 잠자고 있다,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분 계십니까? 우리가요 일주일에 주일 딱 한 번 나와서 신앙생활이 살아있다, 그는 거짓말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에 딱 주일 한 번 오는 것으로 나는 신앙이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겁니다.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주일날도 나와야 되고요, 구역 모임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주일날 말씀 듣는 거 하나만 딱 하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사대교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가요, 영양실조 걸린 가지에 열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안 생기죠. 이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영양실조 걸린 가지에는 열매가 안 생기겠죠. 왜 나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될까요? 주님의 능력이 문제일까요?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영양실조 걸린 가지가 아닌가요? 너무 말씀을 멀리해서 붙어있긴 붙어있지만 영양실조 걸린 가지처럼 바뀌어 있다면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리겠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15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 안 먹으면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약이에요. 우리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 있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 병든 것을 고쳐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소성케 한다는 말이 뭐냐면 치료한다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에 작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내 마음의 작은 병을 고쳐요. 말씀은 치료약인 거예요. 마음에 누룩이 있다. 그 누룩을 말씀 읽으면 고쳐져요. 그런데 마음에 병균이 들어있고 누룩이 들어있는데 고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점 마음이잖아요. 병들어요. 점점 병들어요. 나중에는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돼요. 여러분, 말기 암이 되면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 그냥 집에서 쉬라 그러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잖아요. 여러분, 말기 암이 되기 전에 작은 병부터 고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내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루는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원시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막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성경 읽으면서 사람이 싹 바뀐 거예요. 너무 순한 양처럼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키우는 사냥개가요, 그만 성경책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인이요, 그 개를 끌고 선교사님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요? 이 사냥개가 그만 성경책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이고, 제가 성경책 한 권 더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랬더니, 아니, 선교사님 그거 말고요. 아니, 이놈이 성경책을 먹었으니 이제 사냥도 안 하고 그냥 순한 양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자기가 성경책 먹고 순한 양이 됐는데 이 개도 순한 양이 될까봐. 참 너무 순박하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순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제가요, 미국의 그 세콰이어 팍을 가니까요, 그 나무가 엄청나게 높이 자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진짜 경이로운 것은 그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위에서 누가 있잖아요,
스프레이를 뿌린 것처럼 이슬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가요, 이슬을 먹으면서 막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스프레이를 뿌린 것처럼 이슬이 쫙 내려졌다가 또 햇볕이 쫙 내려졌다가 또 이슬이 쫙 내려졌다.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카이어 파겐 나무가 막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려 84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슬이 뭔지 아세요? 만나가 이슬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새벽에 이슬이 쫙 내렸는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동글동글하고 진주알처럼 생겼더라. 그게 만나잖아요. 이슬이 쫙 내리는데 거기에 만나가 함께 내린 거예요.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슬이에요. 세카이어 파게 나무가 하늘에 내리는 이슬을 쫙 먹으면서 막 끝없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인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요, 우리 신앙이 막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있잖아요. 이 이슬이 어디에서 내릴까? 시편 133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시온의 산에 내립니다. 시온산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세요?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게 시온산입니다. 그러면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고요? 시온의 산에 내린다는 말은 어디 내리는 거냐면 교제 가운데 내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슬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디에 내린다고요? 교제 속에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받으려면 어디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교제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제를 떠나면요, 또는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슬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려요. 학개서 한번 봅시다. 학개서 1장. 스바냐, 학개, 스가냐, 스가랴 이렇게 돼 있죠. 학개서 1장 10절입니다. (1장 9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자, 너희들 죄 때문에 하늘에서 뭐가 그쳤다고요? 이슬이 그쳤다. 이기적인 신앙생활,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슬을 그친다. 우리가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어도 놀랍게도요, 안 깨달아져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꾸 졸리기만 해요. 그냥 계속 눈만 감겨요. 주님이 학개라는 선자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들 집 짓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을 그쳤다. 여러분, 이슬 그치면 농사가 꽝 됩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이 뭘까요? 우리 시대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 짓는 일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갖다가 세워나가는 거,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 교회를 확장시키는 거, 이게 지금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충만한 수가 딱 차면 성전 짓는 일이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학계 선지자가 말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집 짓는 일에 바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불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 그 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슬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상이에요. 이슬이 그쳐요. 말씀이요, 와닿지가 않아요. 말씀이 마음속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슬이 그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요, 메말라져 가고 있고,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 모든 일들이요,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학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봐라. 너희들 지금 하는 게 제대로 되는 거 뭐 있나 봐라. 장사가 잘 되냐? 농사가 잘 되냐? 자식이 잘 크냐? 되는 거 뭐가 있냐? 하나도 없지 않냐?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 지금 성전 짓는 일에 관심이 없지 않냐? 너희들 마음을 한번 바꿔봐라. 학계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요,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요,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부터 너희들 창고에 채워지는 게 있는가 없는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계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9월 24일. 성전 기초가 완성된 날. 그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있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의 병을 고칩니다. 말씀이 내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다. 성숙하게 만든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하고 성숙한 신앙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네? 어린아이 신앙은 요동을 잘 칩니다. 성숙한 신앙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유혹을 잘 받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쉽게 요동치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유혹을 잘 받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요동이 잘 친다는 말은 뭐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요동이 잘 치는 걸까요? 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뿌리가 깊이 내리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사람, 요동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시기와 분쟁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뿌리가 깊이 박히려면 우리가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13년 동안 뿌리를 깊이 박았어요. 13년째가 됐을 때 왕이 된 거예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뿌리를 깊이 박았어요. 40년째가 됐을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뿌리를 깊이 박았어요. 13년째가 됐을 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뿌리를 깊이 박은 후에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박지 않은 사람에게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주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깊이 박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보통 나무들은 잎사귀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요, 겨울에 나무가 쉬고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겨울에 나무가 쉬는 게 아니라 뿌리를 땅속에 더 깊이 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나무는요, 겨울에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뿌리를 더 깊이 박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뿌리가 깊이 박히려면요,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면은 박히지 않아요. 절대 박힐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뿌리가 박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잠언 3장. 잠언 3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세요. 정말 하나님께도 귀하게 받고 사람에게도 귀하게 받는지,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이 뭐예요? 새기는 건 뭘까요? 묵상하는 거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아이고, 설교 좋다. 그리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딱 지나면요, 주일날 뭘 들었는지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쭉 이렇게 적어봐요. 적어가지고 있잖아요. 묵상 노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배운 말씀을 일주일 동안요, 틈틈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그 말씀을 일일이 여러분 손으로 써보세요. 써보시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감동받은 느낌을 실제로 여러분 펜 가지고 써보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확 박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대요. 목사님,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주일날 설교 들은 것보다 더 은혜가 된대요. 주일날 설교 들은 말씀을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묵상 노트에다가 그걸 다 정리하면서 옮겨 적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대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해보셔요. 하루에 한 30분씩. 그렇게 한번 이쁘게 노트에다가 탁 이쁘게 써가면서 일일이 그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그 써보고 그 구절 일일이 써보고 그리고 그 말씀 느낌, 감정, 느낌, 깨달음을 일일이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최고로 묵상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박힙니다. 그렇게 실제로 있잖아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차이가 확 납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안 해보실래요? 귀찮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셔요. 진짜요. 그렇게 해보시면 그 사람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 귀중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 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 항상 조건부입니다. A 하면 B 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마음판에 새긴 노력을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약속을 너한테 이루어주겠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A 하면 B 하리라. 네 편에서 A를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B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한번 온전한 11조를 드려봐요. 하나님이 넘치는 걸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A 하면 B 하리라. A 한번 해보셔요. A 하면 B 하리라. 그 앞부분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뒷부분을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내 편에서 A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B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인간이 하리라는 A 있잖아요. A 하면 B 하리라. 요 A가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B는 상상을 초월하게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주님께요. 작은 것을 하는데 주님은 그 대가로 너무 큰 것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너 나한테 1원 적금하면 내가 너에게 1조 주리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요? 마치 그거가 똑같아요. 나는 주님께 너무 작은 것을 하는데 그 대가로 주님이 주어지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보세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보세요. 암송해보세요. 제가요, 올해 이제 우리 은평교회가 예수님 마음을 품자. 그래서 이 예수님 마음을 품자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쫙 세웠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다. 그게 예수님 마음을 품는 비결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암송대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봉사회에서 10명, 어머니회에서 10명, 청년회에서 10명, 은빛장년회에서 10명, 중고등부에서 10명, 유초등부에도 10명 올리라 그랬는데 유초등부에서는 상반기 때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초등부 빼고,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회, 봉사회, 어머니회, 은빛장년회
5개 팀에서 10명씩 올라왔습니다. 50명이 암송대회 결승전을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거기서요, 10명을 추립니다. 1등은 멕시코 편도 비행기권을 줍니다. 참고로 멕시코 편도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2등은 필리핀 왕복 비행기권을 줍니다. 참고로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부럽습니까? 이사 오세요. 목사님 또 기절한다 또. 농담입니다. 아, 또 목사님 눈빛이 확 바뀌네. 자, 3등은 필리핀 편도입니다. 그 다음에 4등, 5등, 6등, 7등은 학예 수양회비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8등, 9등, 10등은 우리 로덴나무 카페가 있는데 카페 이용권 2만 원짜리 이용권을 줍니다. 상품이 크잖아요. 아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거기서요, 10명을 추려내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가까스로 10명을 추려냈는데 이 10명은 진짜 실력이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이 계속 하다가는 끝없이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토시 하나 틀리면 떨어뜨린다 하니까 막 억지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막 10등, 9등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서 1등을 누가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 1등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머니 회장 아들이 1등 했습니다. 막 그 어머니 회장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장원 급제한 거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그랬죠. 그 아드님, 아버지 되시는 분한테, 아버지가 참고적으로 회계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장원 급제했는데 저녁 그냥 지나갈라우? 그랬더니 쏴야지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습니까? 오돌이. 그래서 오돌이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위원들 전부 다 같이 오돌이 먹으러 갔다 왔는데요. 놀랍게도 고등학교 2학년이 1등 했습니다. 2등이 청년회에서 2등 했습니다. 3등이 어머니회에서 3등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제 이 암송 수첩이요, 테마가 20개입니다. 상반기 때는 절반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때는 11번부터 20번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하반기 거 애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는 거냐? 야, 교회 돈 많은가 보다. 춘계 바자회 수익금으로 하는 겁니다. 하반기 때는 추계 바자회 수익금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 바자회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남거든요. 그 바자회 수익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암송을 이렇게 이제 암송 대회를 하니까 분위기가요, 그 서적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매년마다 1월 달에 암송 수첩이 10개 정도밖에 안 팔렸는데 올해는 1월 달에 암송 수첩이 80개가 팔렸다든가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암송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날 암송할 때 고개 숙이고 주보 보고 암송했거든요. 요즘은 고개 빳빳이 들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가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주님 앞에 꼭 필요한 겁니다. 잠언 6장 21절. (21절) 22절 같이 봅시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널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라.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점점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저 좀 봐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유치한 장난 어른 돼도 해요? 어른 되면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자라니까 그게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구원받고 초창기 때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때는 이 담배가 너무 나한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 신앙이 자라고 나니까 그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자라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때 했던 모든 것이요,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 안 듭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요, 이게 너무 크게 보이는데 신앙이 자라면 이게 너무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신령한 거,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수록 유치한 것이 버려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같이 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신앙의 세계가 이래요. 우리 신앙이요, 점점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유치한 것들을 버리게 돼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한 것을 버리라 그러면 못 버려요. 아세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버리지 말래도 버려요. 왜? 이게 유치하게 생각되니까. 제가 구원 초창기 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구원받고 20년이 지난 후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유치해지는 거예요. 점점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만이 점점 크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점점 유치하게 보여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신앙의 생각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한 일들을 버려요. 스스로 버려요. 스스로. 신앙이 바뀌어져요. 그리고요, 따라해봅시다. 말씀은 지혜롭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따라합시다. 지혜는 모든 은총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여러분, 여기 자석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주변에 은총이라는 쇠붙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석을 갖다 딱 놓으면은 이 자석 주변에 뭐가 갖다 붙을까요? 쇠붙이가 막 갖다 붙잖아요. 그렇죠? 이 자석이 쇠붙이를 따라가는 겁니까? 쇠붙이가 알아서 자석한테 옵니까? 예? 그렇죠. 지혜는 있잖아요. 지혜는 뭐라고요? 모든 은총을 끌어당기는 뭐라고요? 자석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은총이 갖다 달라붙어요. 예? 내가 은총을 구하지 않는데도 막 은총이 갖다 달라붙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는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생기겠죠.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왕 됐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다른 거 안 구했어요. 지혜만 딱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줬어요. 이것저것 다 줬어요. 그렇잖아요.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봐요. 솔로몬은 지혜 하나만을 딱 얻었는데 기타 나머지가 다 온 거예요. 따봅시다. 지혜는 모든 은총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그렇잖아요. 잠언 3장 봅시다. 잠언 3장. 잠언 3장
잠언 3장 15절, 잠언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세상에요, 지혜를 얻으면 얻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봐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 우편에는 장수, 오래 사는 게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겁고 평강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축복이고. 여러분, 세상에 지혜 하나만을 가졌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은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혜는 모든 은총을 끌어당기는 자석인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지혜의 창고예요. 이 성경이 지혜로 가득 찬 우물인 거예요. 여기서 계속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우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우물에 있는 물을 갖다가 길러서 매일같이 먹기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매일같이 그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다. 그 지혜의 우물이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궁무진한 지혜의 우물을 한 사람씩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그 지혜의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마시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푸기 귀찮아서 안 퍼요. 마시기 귀찮아서 안 마신다니까.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니까요, 은총이 안 오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요? 모든 은총을 끌어당기는 뭐라고요? 자석이다. 그런데 지혜의 우물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지혜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벌컥벌컥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왜 안 해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잠언 20장 5절. 같이 봅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길어내느니라. 뭐하고 낸다고요? 길어내느니라. 지혜의 우물에서 말씀을 퍼서 그것을 벌컥벌컥 마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취미가 뭐예요? 그랬더니 스포츠가 취미고 낚시가 취미고 TV 보는 게 취미고 뭐 취미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취미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아주 미쳐 있어요. 여러분, 취미에 미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매니아라 그럽니다. 이 매니아란 말이 좋게 말해서 매니아고 나쁘게 말하면 미친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쳐 있어요. 거기에 미쳐 살아요. 그래서요, 뭐 스포츠,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그러면요, 세상에 대한민국 축구 감독보다 더 잘 알아. 연예인 동정 그러면요, 세상에 그 매니저보다 더 많이 알아. 아주 빠삭해요. 뭐 이병헌 그러면 막 쫙쫙 나와. 그냥 이병헌의 최근의 동정 그러면 그냥 쫙 나와. 쫙 나와요. 현대인들이요, 너무 쓸데없는 것에 매니아가 돼 있어요. 정작 주님께 매니아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에 매니아가 돼야 되는데, 말씀에 미쳐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는 미쳐 있지 않아요. 제가요,
포털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취미가 성경 읽는 겁니다. 딱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소개가 너무 특이하잖아요. 저 사람 이상하다. 냄새가 난다. 혹시 우리 교회 교인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원행 있는 우리 교회 교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몰랐는데 알고 보니 같은 교인인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신일사원 동기들 앞에서 성경 읽는 게 취미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취미가 뭐가 돼야 됩니까? 네? 성경 읽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것에 매니아가 돼야 됩니까? 네? 네? 성경 읽는 거. 거기에 매니아가 돼야 되고 거기에 취미가 돼야 되잖아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인생의 낙인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잠언 10장. 잠언 10장 23절. 잠언 10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뭘 낙을 삼아야 된다고요? 네, 말씀 연구하는 거.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아요. 스포츠에 낙을 삼고 텔레비 보는 것을 낙을 삼고 엉뚱한 거 낙을 삼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벌레 연구하는 게 낙이에요. 그거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그거. 어떤 사람은 새 연구하는 것 낙이에요. 평생 새 연구. 그거 어쩌라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나무만 연구해요. 그거 어쩌라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돌만 연구해요. 그런 낙 말고 영원히 남는 것. 그게 뭐예요? 말씀. 말씀을 연구하는 게 낙이고 말씀이 연구하는 게 취미고 말씀 연구하는 게 매니아인 사람. 정말 말씀 사랑하는 사람. 그래야 지혜가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마 다윗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너무 사랑하니까 지혜가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아지는 거예요. 99절 한번 봅시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됐고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모든 은총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지혜는 모든 은총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에요. 다윗은 하는 것마다 주님의 은총이 따라왔어요. 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97절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말씀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매일같이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성경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야 모든 은총이 나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요, 말씀은 우리를 주님의 참 제자로 성장시켜 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를 주님의 참 제자로 성장하게 만든다. 예수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누가 나의 참 제자냐? 내 말이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참 내 제자냐? 내 말이 거하는 사람. 주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터를 창시하신 그 도슨이라는 사람이요. 도슨 트로트라는 사람이 하루에 성경을 한 구절을 외워서 3년 동안 1000개의 구절을 외웠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에는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무진장 암송합니다. 도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데 투자된 시간보다 더 많은 이익 배당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주님의 참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암송과 묵상은 내적인 혁명을 일으킨다. 내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참제자는 주님의 용사가 돼야 되니까요. 주님의 용사는 뭐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겁니까? 칼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칼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참제자는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되고 실제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방패고 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검을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씀이 암송되지 않으면 자유자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의 용사는 다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자유자재로 창과 방패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참제자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참제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검은 많이 이해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검은 그게 마음판에 새겨져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 삶 속에서 실천돼야만 신앙의 검인 거지,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참제자가 되려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실제적으로 말씀이 암송돼 있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적용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물맷돌을
1개 가져갔습니까? 5개 가져갔습니까? 5개 가져갔습니다. 왜 5개 가져갔을까요? 1개 해서 안 죽으면 또 써야 되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다양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물리치고,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다양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나오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으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있는 파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 수 있는 파워가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붙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계의 별이란 말이 뭐냐면 태양계의 영향력을 받는 별이다 그 말인 거예요. 태양계의 별이란 말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 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태양계의 영향력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 멋대로 도는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에게 속해 있는 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 있는 별이란 말은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한 달 후에도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1년 후에도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10년 후에도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나라는 별은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주님을 중심으로 돌려면 주님의 파워가 미치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양의 파워가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내 멋대로 도는 거예요. 태양이 미치는 파워 범위 안에 내가 있을 때 나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 눈물을 그치게 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줍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는요,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미션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냐면 온 인류의 죄를 없애야 되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에 목숨 걸고 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 박사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쫙쫙쫙 인용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요 성경 박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자기 모든 시간을 올인했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에 올인했습니다.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제 그들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인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봅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왜 12사도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래야만 주님이 맡기신 과업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 국내 선교의 과업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초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다 살릴 수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유학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올해는 세계 선교 총동원의 해. 그렇잖아요. 총동원이란 말은 모든 역량을 거기다가 쏟아붓자는 말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일을 맡기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무리에게만 그런 영광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모라비안 교도, 그들은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그 당시에 세계 선교에 올인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살아있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계 선교라는 특별한 영광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작은 숫자입니다. 큰 무리가 아닙니다. 작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개개인 보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많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부자도 많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다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과업을 맡겼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요. 영광인 겁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의 어떤 작은 교회는 자매결혼 교회가 3개나 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정말 작은 교회인데 자매결혼 맺은 나라가 3나라가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웃으면서 우리는 목표가 100개랍니다. 해외 자매결혼 100개. 꿈도 대단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나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염려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염려를 극복하게 만든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과거에 여러분이 염려했던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염려가 성취된 것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들 내일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염려했던 수많은 그 염려가 현실로 다가온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아니,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내일 내 삶 속에서 성취될 가능성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염려 속에 자꾸 쌓여가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힘을 받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 염려를 깨부셔요. 염려를 깨우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염려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기도하고 성경 읽자. 그러면요, 염려하는 마음이 깨져요. 놀랍게도 이게 확 깨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도록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또 염려에 휩싸여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염려를 깨버려요. 그리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언제 들어오냐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누가 자꾸 놓고 하냐면 염려가 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봅시다. 이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이 염려가 맡기려고 해도 잘 안 맡겨집니다. 그런데 말씀 읽어보세요. 말씀 가까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한테 믿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내 염려를 맡기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염려가 안 맡겨집니다. 성경 읽어야 염려가 맡겨지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염려를 맡깁시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줍니다. 자, 결론 얘기합시다, 이제. 오늘은 생활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길게 합시다. 1시까지 합시다, 1시까지. 인상이 확 변하네. 그러면 55분까지. 네. 됐습니까? 1시까지 할까요? 55분까지 할까요? 입에 침 바르고 얘기하세요. 4월 달에 우리 자매가 생일인데요. 제가 당신이 왜 4월 달에 태어난 줄 알아? 4월에 피는 모든 꽃보다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답장이 왔습니다. 여보, 얼굴에 침 바르고.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자, 이제 결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요,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간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공급되어야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순간 딱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딱 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TV 보다 왔지요. 연예인 연구하다 왔지요. 스포츠 연구하다 왔지요. 벌레 연구하다가 왔지요. 새 연구하다가 왔지요. 나무 연구하다 왔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 연구하다 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왔습니다. 주님께 맡겨진 직분 나름대로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우리 그 말 해야 되잖아요. 정말이잖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참 아름다운 건데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의 전문가가 된다. 이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 된다. 이거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역대하 30장 봅시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자, 히스기야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모든 레위인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쁘게 생각할까요? 성경에 통달한 사람. 제가요,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너는 성경에 통달했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전도인을 처음 했을 때 전도인을 10년째 하신 어떤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인이 처음 시작됐을 때, 뿅아리였을 때 전도인 된 지 10년 되신 목사님하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해박한 거예요. 거의 성경에 통달한 수준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요, 야, 나도 10년 지나면 저렇게 될까? 그랬는데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지금. 전도인이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성경에 통달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으면 성경에 통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너무 몰라요. 우리 신앙의 어떤 높이를 조금 높입시다. 신앙의 목표치를 조금 높입시다.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한번 돼보자. 성경을 한번 정말 많이 안 사람이 한번 돼보자. 그래서 몸이 피곤하지만 성경을 한번 더 배워보자. 시편 119편. 시편 119편 81절. 같이 봅시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피곤하지만, 정말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하지만,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피곤하지만, 가사일 하느라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떡 만드는 기계에 흰 쌀가루 집어넣으면 무슨 떡 나와요? 흰떡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쑥을 집어넣으면 무슨 떡 나옵니까? 쑥떡 나옵니다. 호박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호박떡 나오겠죠.
우리 마음에다가 뭘 집었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 중에서 어떤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만 가장 주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농작물을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가장 기뻐할까요? 예? 첫 수확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자식을 놓으면 하나님께서요, 몇 번째 자식이 내 거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첫 자식이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진격할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손대지 말라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성은 내 거니까 손대지 마라. 나머지 성은 너희들이 거기서 쌀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도 된다. 그러나 첫 번째 성은 내 거니까 손대지 마라. 근데 아간이 손대가지고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개념은 있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개념은 첫 번째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루 중에서 어떤 시간이 하나님 걸까요?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 겁니다. 그럼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날 위해 써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향로가 바뀌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있잖아요. 씨앗과 양식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씨앗까지 먹으면은 농사 져요, 못 져요? 제일 어리석은 농부가요, 씨앗까지 먹어치우는 농부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무엇은 건들면 안 돼요? 예? 씨앗은 건들면 안 돼요. 씨앗은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사를 하면은 양식이 있고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은 먹는 거고 씨앗은요,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뭐 건들면 안 돼요? 씨앗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은 먹어도 되지만 씨앗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그러면 하루 중에서 씨앗은 뭐고 양식은 뭘까요? 하루의 첫 시간은 씨앗이고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의 첫 시간을 나를 위해 써버리면 그러면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이 보장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에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반드시 주님께 드려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책임져 줍니다. 책임져 줍니다. 따라봅시다.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자, 일주일 중에서 씨앗은 언제고 양식은 언제입니까? 주일날이 씨앗입니다. 나머지가요, 양식입니다. 그러면 바쁘다고 주일 땡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씨앗을 먹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시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1년 중에서 씨앗이 뭐냐? 성경 일독하는 게 씨앗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년이 보장됩니다. 자기 소득의 씨앗이 뭘까요? 11조입니다.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 나머지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머지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있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로 바뀝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힘들어도 뒤돌아보지 맙시다. 태풍이 몰아오고 바람이 몰아오고 그래도 뒤돌아보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도착할 항구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 건너편에 도착할 항구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가 예정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항구에 도착하는 날까지 항해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바람이 몰아쳐도 이 노를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를 놓지 않는 파워가 어디서 생기는 거냐? 기도와 말씀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이 험한 광야길을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줄 압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 평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 평생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명선 잠깐 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충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아치한 찬송가 하지 말고 끝냅시다. 예,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5일간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